한 3년 만에 가을철 대신방을 지난 주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몇 주 만에 끝이 납니다만은 교인이 한 10,000명쯤 되면 신방을 한 6개월을 해야 될 만큼 신방이 굉장히 큰 행사가 되기도 하죠. 교인이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 어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그리 많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거 말이에요. 바깥 말고 교인들끼리. 그래서 기가 차서 물어봤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교인들끼리 교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봐요. 교인 씨한테 교인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반쯤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라고? 없다. 예. 아멘. 예. 이제 본인이 없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손을 들으라 그랬더니 대부분 다 들었더래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교인 간의 상처가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 목사가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줬다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상처받았다고 손 들은 사람은 거의 다였는데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별로 안 들더래요. 그러면 누가 상처를 줬을까요? 아니,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면 교인신 보고 목사님 왜 예배 시간 되면 내 자꾸 부르는데, 이러면 목사님이 나를 아껴주고 친밀감 때문에 말하는구나. 이러면 한번 불러주면 이렇게 표정도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교인씨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마음에 왜 나만 자꾸 부르지? 나를 교인들한테 창피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냥 교인씨 이렇게 부르는데 본인이 뭘 받았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상처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 별로 없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상처 아닌 거를 상처로 여기는, 별게 아닌 게 상처로 다가오는 우리의 내면에 약해 있는, 우리 내면이 너무 연약해 있다 보니까 본인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냥 했던 말인데 그 말이 내게 상처로 다가오는, 그냥 그 사람은 무심코 한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 큰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각자의 속사람, 우리 속 마음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 깊은 자리에 자리 잡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육신도 치유받는 치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다가오지요. 어떤 어려움은 내가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지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할 만하네. 이건 내가 얼마든지 가능해. 그게 뭐죠? 잘못하면 인본주의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만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때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구나.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곤란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신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뭘 자랑한다고요?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함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다. 내가 할 만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막 내 자의대로 하잖아요. 내 약해질 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기회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어떻습니까? 강해도 주님의 지혜를 약해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 진행했던 2차 전도 사역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오늘 내용인데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자, 오른쪽에 이 지도가 너무 커졌네요. 좀 줄여주세요. 예. 조금 더 줄여주세요. 저거는 비시디아 안독이고 수리아 안독이 아닌데, 예, 좀 더 줄여주세요. 지도를 더 축소해 주세요. 예. 예. 자, 이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수리아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1차는 가까운데 저 비시디아 안독까지 돌아왔고, 자, 2차 출발해서 다소, 드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더 이상 전도문이 안 열려서 안타까운 가운데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요? 저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문이 열렸지요. 그래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 누구 만나죠?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 이런 사람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났고, 그리고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배를 타고 이 아래쪽에 와서 이 고린도의 도시에 와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드디어 1년 반 동안 고린도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는 갱그리아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냐니까 배를 타고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려고, 다시 에베소로 넘어오려고 그런 목적으로 갱그리아에 내려갔는데, 갱그리아에서 뭐 했다고요? 머리를 깎는 이제 그런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다른 지역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막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저 유대인들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굉장히 유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잘 듣는 에베소 지역에 더 머무르지 않고 내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멀리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그리고는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도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도표. 예. 자,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지역을 이제 돌아봤대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죠? 돌아보고, 드베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서 자주장서 루디아 세례받고 투옥되고, 그러면서 간수에게 복음 전가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니아 수도인데 야손 유대인들의 공격도 있었고 베레아로 내려갔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말씀을 잘 받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리고 바울이 혼자 아테네 갔죠. 아테네 갔더니 우상이 너무 많은 도시가 돼가지고 이 철학자들과 복음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그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경의 편집은 뭐가 제일 먼저지요? 로마서가 제일 먼저지요. 그런데 사실 바울 서신의 첫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 인데, 왜 그러면 순서가 앞에 아니고 뒤에 있냐 하니까, 그것은 주제를 가지고 종말 서신으로 보고 편집이 그리 돼서 뒤에 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 지역에 있도록 해놓고 바울은 드디어 가이사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고 드디어 파송받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의 순회 선교를 하고 파송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내용의 전체 내용이에요. 수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수많은 구원받을 자와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시리아로 떠나게 되는데요.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남겨놓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도록.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남겨놓을 사람 남겨놓고 데려갈 사람 데려가고,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왜 기르던 머리를 깎았을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하는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삼손 같고 사무엘 같은, 누구지요? 나시린이지요. 그래서 평생의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머리를 기르면서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기르다가 그 서운한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는, 그러면 바울은 평생 나시린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원리가 나오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아마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동기가 있습니까? 왜 이리 길이 막혔습니까? 주의 뜻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시린의 기간 동안 내가 그렇게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 나시린 기간이 끝나니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로 에서 떠나가고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데려가고 또 머리를 깎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기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그냥 우리 내 해왔던 대로, 원래 했던 대로, 내가 원래 그래 했던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생애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인도받는. 왜 그렇습니까? 바울뿐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인도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예배 못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악조건도 계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다든지, 뭐 누가 가족 중에 누가 문제가 온다든지, 또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많은 경우에 오늘 교회 못 가겠네, 이럴 때는 예배 못 가겠네. 대부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배에 그래도 성례해야 된다, 내가 예배 우선이 돼야 된다. 이게 뭐지요? 이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자,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배를 타고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온 거지요. 들어와서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하면 교인들은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포럼다 그러는데, 유럽 교회는 목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좀 주고받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예배들이 있어요. 오전 예배는 힘들겠죠. 오후 예배 같은 데는 목사가 메시지를 던지면 생각하는 교인들이 반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걸 변론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
그동안 그림자만 알고 있던 자기들에게, 율법이라는 그림자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그림자의 실체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진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좀 머물러서 더 가르쳐 달라고, 좀 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곳곳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반대했습니까?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방해했잖아요. 심지어 막 깡패를 동원하고 법정에 고발까지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뭘 받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이 말은 뭐죠? 더 듣고 싶다 이 말이죠. 더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이 말이죠. 이르되 바울이 말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듣기를 원하고 문이 열렸는데 여기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어디에 뭐 때문이다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여기 사역과 열매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6월절, 유대인들은 1년에 뭐라고요? 세 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뭐지요? 새 절기인데 이스라엘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절기. 그리고 뭐지요?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기억하는 이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지키시고 축복하신 수장절, 추수감사절, 요 세 절기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바울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간에 반드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우리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그런데 떠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면 할게요. 이 말을 우리는 줄여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기도해볼게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해볼게요 이러면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넌지시 거부하는 말일까요? 주로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말고 보통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할게요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뭐죠? 뭐 좋게 보면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게요,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무게중심은 하기 싫다는 쪽에 할 때 쓰는 말입니까? 하겠습니다 할 때 쓰는 말입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우리,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하기 싫습니다, 안 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무게중심이요, 그 말과는 달리 뜻은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습관이 있어서 제 습관이 있어서 저를 바꾸도록 단어를 바꿨어요. 우리 주로 이러지요. 기도해 볼게요. 이러면 그 말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쯤이나 진짜 기도해보고 해야지, 이런 사람 있지. 거의 9명은 안 할 겁니다, 싫습니다, 이 말을 참아 못하니까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함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거룩한 단어를 가지고 나의 뭐랄까요, 포장해놓고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저도 보니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말할 때, 그죠? 뭐 이렇게 해볼랍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혹은 장로님, 집사님,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기다렸습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해 왔잖아요. 그래, 짜다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도 기도 안 하는 체질로 돌아다니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 해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선한 요구가 올 때 그때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그럼 평소에 기도 안 했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말은 싫습니다 라고 하는 우회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예, 기다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중심을 담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왜냐? 말하는 이 사람이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게 요구하면 싫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요구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무슨 동기나 욕심이나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면요, 도무지 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요구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나는 생각하고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예, 기다렸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러면 너무 들락거리는 거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 할 때 들락거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지 말고, 제가 뭘 했습니까? 잘못했다, 그죠? 예. 보세요. 내가 헷갈리고 있잖아. 자꾸 들락거리니까.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기다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노아 보고, 노아야, 너 예배 마치고 나서 얘 보니까 너무 이게 바닥이 더러우니까 걸레가지고 좀 닦아줄래? 이러면 노아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싫어요. 왜 나만 닦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지? 그러면 좀 이렇게 닦아주면 좋겠는데, 이럴 때 노아가 기다렸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죠? 예라는 뜻이에요. 예.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뭐 교회 진입만 일 교인도 아닌데 어쩌다가 왔는데 왜 나보고 걸레 닦으라 그래? 내가 무슨 뭐 청소부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야기한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들리잖아요.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때 유월절을 지켜야 될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일에 이게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반드시 주의 뜻이면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은 싫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예, 주의 뜻이면 돌아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제 다음 주 되면 3차 전도행을 출발하는데요, 에베소 지역 갔을까 안 갔을까요? 예, 갑니다. 가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큰 역사와 놀라운 증거가 일어난 지역이 어디냐니까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에는 아데빈 신상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엄청난 지역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진도라는 우리 전남의 지역이 있죠. 여러분 진도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예? 진도, 예? 뭐라고요? 진돗개? 진돗개. 이야, 예, 우리 대박이 키우니까 바로 개가 나오네. 진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모세의 기저귀를 갈라지는 것도 나오고 막 있지요. 근데 진도 이러면 제가 말하는 의도는요, 무당이 제일 많아요. 그 진도 이 내림굿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곳이에요. 그 대대로 무당들이 많은 곳이 진도라는 지역이에요. 바닷가고 섬이니까 그렇겠지요. 에베소 지역이 어디냐? 한국의 진도 같은 곳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운동할 때 그게 뭐라고요? 마술하는 책 5만 달란트를
불에 태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 나는 생각이 없는데 누가 요구할 때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맛을 잘 못 봐요. 생각 없어요. 나는 바빠요. 관심 없어요. 부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삶이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별로 기대도 안 되지만 전혀 동기나 욕심으로나가 아니라 요구됨이나 이렇게 내게 제시가 있거든. 예,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할 때 때로는 이런 막 음성으로 막 누구야 이래라 그래가지고 요구한다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했는데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심장이 약해갖고 놀래갖고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때로는 그냥 교회 광고 나오는 말이,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무슨 말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뉴스를 듣다가, 신문 한 쪽을 보다가, 그냥 길을 가다 간판을 보다가, 이런저런 것들이요, 뭐지요? 하나님이 내가 전혀 무관심하고 내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를 한자로 주인이 뭐라고요? 예. 예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주의 뜻에는 아니요 아니요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를 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말고 예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진정한 응답이 여러분 생애에 계속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의 사람을 보게 되죠. 이런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미천 잡고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가던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나이가 75세가 되면요 75년 동안 들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은 게 많아요. 온갖 다 들어요.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불신앙의 이야기 온 세상의 이야기 잡동사니 틀린 거 맞는 거 전부 다 75년 사는 동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해봤습니까? 개인 양육을 받았습니까? 무슨 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흥회를 참석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임재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복의 근원 삼겠다. 이럴 때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에이 나는 절에 간다고. 아이 나는 믿는 게 있다고. 사람마다 믿는 게 있다고.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게 너무 들어서 다른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 바위처럼 굳어있는 내 심령이 파괴돼야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쉽지 않거든. 하나님의 성역사 아니면 75년 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12장 4절에 뭐라는 잡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예,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되지 성령의 성령 이러는데 우리가 잘못 쓰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성령 인도래. 하는 것도 성령 인도 안 하는 것도 성령 인도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성령 인도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보고 앞뒤 재보고 내가 하면 좋은자 안 좋은가 보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왜? 말씀하시는 그분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갔다. 드디어 바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의 여러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안부를 먼저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서 얼마 동안 머무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데 16장에서 출발해가지고 18장으로 끝나잖아요. 이 기간이 말하고 약 3년 동안에 이 2차 전도 사역이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삶의 결정 원리가 뭘까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요, 그 결정하는 우리 각자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는, 그렇게 말하는, 저렇게 반응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대부분 우리 각인된 대로지요. 대부분은 우리 뿌리 내리고 체질된 대로 하지요. 대부분은 손해이익 관계지요. 대부분은 뭐지요? 자기 신념대로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는 뭐예요? 각인된 대로 해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래놓고 눈 뜨고는 뭐예요? 내 좋을 대로, 내 소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익되는 대로 이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결정 원리가 뭔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뭡니까? 대부분은 결정 원리가 손해냐 이익이냐, 이게 손해 이익이 우리의 결정 원리가 되고 있어요. 손해냐 이익이냐, 덕이냐 손해냐, 이게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이게 우리의 결정 원리가 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가운데 많겠죠.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고, 어떤 때는 육적인 일에 묶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막 퐁당퐁당,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때는 막 성령 인도 받고, 어떤 때는 막 육신적인 요구를 쫓아가고, 막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결정 원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말씀의 순종이 나의 결정 원리가 되는 자. 바울의 생애가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 한 번 사는 생애에, 우리는 이렇게 삶이 예를 들면 50대다, 60대다, 뭐 40대다, 이 말은 40세가 됐다는 말은 몇 년 살았단 말이죠? 40년 살았지요. 자, 50이 되면 50년 살았지요. 살아온 50년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뭐를 가지고 돌아봅니까? 나도 모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자기의 성공, 실패의 기준으로 딱 보면요, 실패가 많은 사람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썸물이 올라와요. 나는 철저하게 실패했네. 나는 철저하게 망했네. 나는 부끄러운 인생 살았네. 그렇게 하면서 또 60이 되면 돌아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네. 아이고, 지긋지긋하게 살았네. 아이고, 내가 그 나쁜 놈, 죽일 놈,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원리가 뭐예요? 자기가 원래. 자기 기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살아왔는데 성령의 인도와 말씀 따라가지 않았으므로 내가 저래 살았구나. 그런 순간에도 순간순간 성령의 요구함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왔던 그런 순간이 그때였구나.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지나간 삶의 원리를 감안해 볼 때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감이 우리 원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 지난 날도요, 후회하고 원통하고 아쉽고 눈물 나는 과거가 아니라 좋은 반면교사가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난 날에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다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가 남은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단순히 전도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 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자 중에도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이 많고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묻는 내가 바보지 많이 봤을 거예요.
아주 교회도 봉시키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굉장히 막 사역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상처와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 밑에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막 큰 이런 동기와 아픔들과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이전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제자 이전에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나의 삶의 결정 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결단 내려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결정 원리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의 걸음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요구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저들의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작동하며 다른 것이 강하게 나를 움직일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재창조된 진짜 신분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